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말씀들을 예언으로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점점 마지막 때에 가까워 있음을 알아라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에 있어요. 너네들 정신 바짝 차려. 졸지 말고 깨어있어 라고 계속해서 13장에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졸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졸고 있고 정신이 혼매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센터든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달란트, 그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서 더 큰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아멘.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과 또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 날이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력을 사용해요. 우리는 원력을 써요, 양력을 써요. 지금 태양력을 쓰죠. 양력을 써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력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원력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원력을 쓰는데 그 유대인들의 원력으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니산월 월마다 아비벌 니산월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니산월 14일, 15일이 6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겹쳐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엄연히 얘기하면 좀 달라요. 6월절이 먼저 있어요. 14일, 15일 이렇게.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요. 우리는 언제가 하루가 시작돼요? 아니죠.
밤 12시가 넘어가면 시작되잖아요. 그 밤 12시 1분이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이 시작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시간 개념은요, 해가 지는 때,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날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는 저녁 6시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 뭐 무교절을 지킨다 할 때는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라마단을 지키는 거 아시죠? 라마단. 그 자기네들 종교적인 그 기간에서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심한 때인데요. 그 라마단 기간에도 이들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해가 그러니까 지고 나서부터기 때문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막 금식을 해요. 라마단 기간에는 그 금식 기간에 해가 지면 먹고, 해가 뜨면 안 먹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원력으로 보면 니산월 14일부터 15일까지가 이제 되는데, 무교절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25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되는 그 딱 가운데,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15일 요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6월절과 무교절을 예수님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대충 그때다, 14일 15일 니산월 14일 15일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제사장들이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1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를 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체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지? 라는 것들을 서로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있었죠. 뭐를 걱정했어요? 주민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 그 소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6월절 지나고 명절을 피하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설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명절을 피하고 명절이 지나고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시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6월절 시즌 가운데 계신 거예요.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다니 동네로 나와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14장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인지 점심인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침대에, 식탁에 이제 이렇게 기대서, 배가 부르니까 식탁에 기대서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그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요.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머무시고 계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께 나병, 문둥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병,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람일 거예요.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의 문둥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의미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다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같이 갈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왜요? 정결 의식을 알면 돼요. 우리 지금 레위기 잘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문둥병, 이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집에 살 수 있었어요? 아니요, 살 수 없었어요. 격리돼야 됐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지 못하고 따로 격리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살지 않고 지금 자기 집에 살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문둥병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이 치료됐기 때문에, 나병이 치료됐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식사 초대의 자리에서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나드 향유를 주님께 깨어서 부어드리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나드 향유 어떤 향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나드 향유 어떤 향이냐면 나르도스,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꽃이에요. 이렇게 지금 저 그림에 보이시는 저 꽃이 바로 나드 향의 재료예요. 저 꽃을 향나무 뿌리라고 하거든요. 저기 뿌리도 보이죠? 저 향나무의 종류인데 저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아주 향기로운 점액성의 액체가 저 나르도스라는 꽃에서 나온대요. 근데 이 꽃은 어디서 나느냐?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히말라야 산맥이나 또 인도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인도 지방은 어디예요? 저 밑에 중부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위쪽에 중동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멀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썼기 때문에 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뿌리를 짜서 즙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쌌어요. 수입을 해야 됐었고 값이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향유의 값이 얼마래요?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지금으로 치면 한 사람당 하루의 일당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일당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대충 쳐서 지금 뭐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요거를 딱 그냥 중간 쳐서 한 1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거의 1년치 자기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자, 이 향유 옥합 하나가 얼마라고요? 순수한 나드 한 옥합 하나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고가의 향유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요. 깨트리는데 막 이걸 딱 쳐갖고 깨트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병을 향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병을 잘 이렇게 유리공예로 윗부분을 싹 막아놓대요. 지금도 우리가 뭐 먹을 때 앰플 딱 하면은 앰플 먹을 때 위에 유리를 딱 깨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향유도 위에를 딱 깨는 거, 이렇게 딱 깨면 뚜껑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향유를 가지고 이 향유 옥합을 어디에 부어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이 아까 어디에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요? 식탁 옆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계셨을 때 예수님 머리에 이 나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콸콸콸콸 쏟아붓는 거예요.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예수님 발로 저렇게 머리가 아니라 지금 발을 씻기고 있겠죠. 이제 머리로부터 쫙 흘러놓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예수님 머리에다가 한 옥합을 깨트리니 이게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또 닦는 그 내용도 나오죠. 이 나드는요, 한 방울만 묻혀도 향이 엄청나게 진하대요. 그런데 이 옥합 하나를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여러분 향수를 조금만 한 10번만 여기 뿌려보세요. 우리 뿌리는 걸로. 그럼 냄새 엄청나잖아요. 세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이상 강한 그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그 향이 시몬의 집은 물론이고 그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그 좋은 나드 향이 막 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가득했을 거예요. 그 향, 좋은 향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롯 유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있어요. 이 가롯 유다는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일행들의 회계, 돈을 맡아서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가롯 유다는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롯 유다가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롯 유다가. 그런 가롯 유다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아니, 지금 이 비싼 향유를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부어서 없앨 수가 있어? 이거 팔면은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서 6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돈 팔아서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잖아. 이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도 어떻게 됐어요? 그 이 가롯 유다의 생각에 동의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크게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긍을 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5절 시작.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방법이 좋았을 수도 있죠. 좋았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여인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웃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했어요. 여러분, 감사의 헌신의 표시였어요.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자신의 전 재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에 대한 감사의 최고의 헌신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 얼마 정도라 그랬어요? 약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 굉장히 큰 거잖아요. 당시에 이것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를 추적해 보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자기가 결혼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래가요? 혼수와 예물을 해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혼수와 예물, 자기가 결혼할 때 가져가야 될 모든 전 재산, 자기의 전 재산을, 가장 귀한 것을, 평생 쓸 것을 한 번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으로 이 여인은 표시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어요? 이 여인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얼마나 잘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두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이것이 물론 육신적인 감사, 우리의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또 어떤 감사도 있어요. 상황에 대한 감사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계신 집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있는 것, 그걸 감사하잖아요. 특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값없는 은혜,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것에 감사여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감사의 헌신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기의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이 여인은 자신의 최선, 자신의 모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한 거 얼마나 많아요. 물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감사하지 않은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그 인생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요, 계속해서 감사의 거리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을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몬은요, 문둥병, 나병 환자였어요. 한센병 환자였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셔서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자신을 고쳐주신 그 주님께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 식사 대접하면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감사의 자리에서 더 큰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그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더 놀라운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서, 감사와 감사가 쌓이는 장소는요, 그곳에서 더 놀랍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감사로 심으면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주님 앞에 심으면요, 누군가는 더 큰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여러분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은요, 카이로스적인 행위였어요. 카이로스적인 행위. 여러분, 카이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카이로스의 반대말이 뭐예요? 크노로스죠. 크노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2시 42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기분 좋죠?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이 시간은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을 잘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을 넘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6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가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천사들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럴 때 바른 집은 내가 그 피를 보고 유월할 것이다. 패스 오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일이 이 유월절 예식 때, 명절 때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착하고 순하고 깨끗한 양으로, 그냥 보기 좋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셨죠. 그런데요, 이 여인, 그냥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인 이 나드 한 옥합 향유를 가지고 주님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향유를 드리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이 헌신,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희생과 장례를 준비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가 이 여인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그리고 그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요. 오늘 일절에 등장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들은 정치인이었어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권력과 정치예요. 이 정치에서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위치를 흔들고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이들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력과 위치를 약하게 하고 흔들게 하는 자신들의 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돈이 중요했어요. 여러분들에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돈이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요 돈을 맡은 자였어요. 도둑이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에서 그는 도둑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요 돈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 5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것이 아깝게 보인 거예요. 왜요? 돈으로 보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이 여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이것을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래에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어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 어떤 의도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마음을 정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주님 앞에 감사가 있는 자인가? 아무 의도와 아무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평불만하는 그 입술이 끊어지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 상황과 삶 가운데 감사하여 더욱더 내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와주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받으실 그 주님으로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없었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셔서 주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시며 그 감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기가 가진 모든 향유, 그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이 여인이 어떤 의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인 삼아 주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 인생 그 모든 것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밖에 없었던 인생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의 감사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오히려 더 큰 감사가 그들의 인생 속에서 터져나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사를 통해 더 높은, 더 넓은, 더 멋진, 더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것을 바친 이 여인의 감사를 주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사역과 또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삶의 공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 예수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이들을 붙들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로 헌신하고 또 작정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